할렐루야. 비오는 주일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께서 고향길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또 시온관악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부흥이. 지난주 우리 교회는 창립 125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귀한 축의 부흥성회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어떤 연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말씀 앞에 울었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말씀드리면서 평생 복음 전파와 부흥 사역에 헌신해 오신 분이신데 그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교통사고로 몸이 크게 다친 적도 있었고 선한 어머니의 생명이 경계에 선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목회의 길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목사님이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 속에서 계속 듣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예배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이 어려운 자리,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이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부흥에서 받은 말씀들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인생의 어둠, 혼돈, 공허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신다. 성령의 충만하면 교회가 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다. 저는 부흥의 기간, 하여튼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 자신이 이번 부흥에 너무나 많이 큰 울음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렇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너무나 많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말씀 그대로가 내게 힘이 되고, 그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도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시죠? 이 말씀들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회복의 힘을 얻은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히 마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부흥회가 끝났어요. 은혜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삶입니다. 밀려오는 카드 결제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뒤척이는 밤이 있죠. 풀리지 않은 가족 문제와 또 갈등이 있고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사업의 미래를 놓고 걱정이 되시죠.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현실은, 내 삶은 여전히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은혜의 순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웠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또다시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합니까?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의 현실은 왜 그대로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 바로 그 물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광야에 앉아 배고픔에 지쳐 있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난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다시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불가능한 이 현실을 만날 텐데 너는 계산만 할래? 아니면 나에게 맡길래?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현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 앞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산만 하는 인생이어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늘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시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다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하잖아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이 불가능한 이 현실의 그 무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해 힘이 빠지고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주변에 빵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간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치 이 추석 명절과 같은 요 때입니다. 자, 이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더 귀해졌습니다. 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인데 가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10,000명 이상일 것입니다. 자, 만약 지금 우리 강화중앙교회 갑자기 10,000명이 몰려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선교회장님,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방 책임지고 계신 분, 먹을 걸 10,000명이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이 무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먹을 건 없고 사람은 많고 시간은 촉박하고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이 무대입니다. 앞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불가능, 요 세 글자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영적 수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칠판에 불가능이라는 글씨를 크게 적어 놓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라고 하는 답을 직접 써내려 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레슨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사람은 끝났다라고 쓰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아직 시작이다 적으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불가능, 실패,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머릿속에 10,000명한테 밥을 먹여야 되니까 야, 이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할 그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저도 이 어디서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을 긋고 계속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돈이 얼마나가 필요하냐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번에 설교 좀 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어디서를 헬라어로 보면 포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처,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출처, 근원. 예.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근원을 묻고 계세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얼마나를 묻습니다. 아유, 얼마나 필요할까? 얼마.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서를 묻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빌립이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200데나리온. 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노동자 8개월치의 임금이에요. 그는 얼마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근원, 그 어디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근원에 대해서 눈이, 영적 눈꺼풀이 막혀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자, 빌립은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장소도 따져봤어요. 시간도 재어봤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얼마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어디서를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 바로 오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통장 잔고만 보다가 결국 불안에 잠 못 이루진 않으십니까? 건강검진 수치에 매여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자녀 앞에서는 스펙을 따지고 교회 미래를 바라보면 계산기를 두드려서 예산이 부족해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산만 계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서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현실 앞에서 또다시 계산기를 꺼내 들고 있는 우리 모습, 우리는 늘 얼마나 있나, 얼마나 부족한가, 그것만 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얼마나를 보지 말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어디서 나를 봐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계산하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면 답이 없는 이 결핍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이제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셔서 우리 강화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영적 눈꺼풀이 풀려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아니라 어디서를 물어야 됩니다.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답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 깜깜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뭐가 이제 얼마나 찾아봤던 우리의 눈이 어디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사람이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짧은 대답에 2개의 문장이 공존합니다. 저 빨간색 끝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가능성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저 파란색 것이 갑자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건 한계의 문장입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제자 안드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게 수많은 이 10,000명이나 넘는 사람 앞에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딱 우리 마음 아닙니까? 기도는 했지만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질까? 말씀을 붙잡았지만 지금 내 사랑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소개하는 이 작은 이름 없는 소녀는 그의 인생의 결론을 다르게 냅니다. 자기 손에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손에 올려놓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년의 도시락은 크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당시에 가난한 집 아이의 소박한 점심이에요. 엄마가 꾸려줬을 거예요. 보리떡 5개, 강화로 치면 쑥개떡 5개 넣고, 그 조기 새끼 2마리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받으시고 그걸 기적의 재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작아 보이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작아서 못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작지만 드립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맡기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과 부흥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 부흥회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들 기억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이 혼돈 속에서도 운행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편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손에 쥐어진 작은 도시락이에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몇 번 들었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 그러나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창립 125주년을 맞이해서 어려운 강의 동서남북 지방에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지난번 수요 예배에 어려운 미자립 교회 친구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움직여서 개인적으로 20만 원을 줬습니다. 사실 그 돈이면 제 딸 예은이 레슨비 한번 보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건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친구 목사인 그 목사에게 아이가 둘인데 10만 원씩 애들 용돈 쓰라고 줘라 그러고 나서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무려 1년 동안 중고장터 이 당근마켓에 올려놔도 팔리지 않던 옷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옷이 그 다음날 딱 20만 원에 팔려간 것입니다. 놀렐루야. 놀렐루야예요, 진짜. 1년 동안 계속 안 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팔렸어요. 놀렐루야예요, 저한테는. 또 한 번은 어려운 성도를 만나서 마음에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갑자기 아들이 뭐가 잘 됐다고 와갖고 저한테 용돈을 주고 갔는데 목사님 용돈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무려 3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10만 원을 흘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 30만 원을 흘려보내려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해 봤어요. 내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면 계속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또다시 어느 청년이든 어떤 성도들한테 내가 흘려보내잖아요. 신기하게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신나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기적의 파이프라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작아 보여도 내 손에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걸 주님께 맡기시면 그때서부터 내 있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아주 풍성하신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이런 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내 작은 것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이제 예수님 손에 들려졌어요.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올려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첫 번째 받아들었어요. 두 번째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셋째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세 단어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나누셨다, 이 세 단어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부흥의 리듬이구나. 내가 드리면 주님이 받아요. 그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핵심의 비법이에요. 첫 번째 받으셨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셨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시락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많지 않아요.
보잘것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아유 저게 뭐가 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부흥이라는 것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부흥은요, 작은 것을지라도 드려질 때 기적이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드리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십시오. 작고 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기적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족함 앞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10,000명이 앉아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 받으시고 이제 감사하셨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는 감사를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아니에요. 기적의 시작은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부흥의 첫 메시지가 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떡이 많아졌을 때 감사한 게 아닙니다. 떡이 부족할 때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부족하십니까? 바로 그 부족 앞에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누셨습니다. 자,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자,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이제 제자들한테 줬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앞 사람에게 이제 떡을 떼어주는데 내가 떡을 떼어줬어요. 자, 권사님 받으시겨, 권사님, 집사님 받으시겨 하고 줬는데요, 내가 떡을 줬는데 이 떡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떡이 없어지는데 떡을 줬는데 여기 떡이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안드레가 물고기를 건네주는데 또다시 물고기가, 내가 물고기 줬어요. 근데 여기 물고기가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는데 그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앞줄만 먹은 게 아닙니다. 맨 뒷줄까지 모두 다 받았어요.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배부르게, 아이고 잘 먹었네 그러면서 배부르게 먹었다고요. 먹고 남았는데 12광주리까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각으로는 놀렐루야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유 정말 떡이 어떻게 계속 나와?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거야?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실 거예요. 에휴 목사님이나 그러지 나는 안 믿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불가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 10,000명 있는 사람들한테 물고기가 이렇게 나는 거 또다시 말씀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단순한 천지자가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빛이 없던 것에 빛을 만드신 그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떡을 떼며 동일하게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떼는데 또다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이 강화중앙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이 많아졌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연복음 6장 35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떡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예수님을 더 깊이 붙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도 붙들고 기적을 붙들 때 무엇보다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불가능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먹을 걸 책임져 주는 분이 지금 와 있어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삼으려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부흥은 단순히 떡이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 우리의 시선이 떡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떡에서 예수님께로. 다시 떡에서 예수님께로.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날마다 이 부족한 거 떡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계산하는 빌립의 습관, 뭔 일이 생각할 때마다 그냥 계산기 두들고 이건 안 돼요 하는 이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으면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맡기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잊지 마세요. 주님,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손에 올려줄 때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계속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